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한번 더 선포하시면서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위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며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넣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 하나님 앞에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깨어진다 할지라도, 모두 주님만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마지막 끝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임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사모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왔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이 거룩한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땅의 소망도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우리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모두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거룩한 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홍성교회 부르심과 사명 선언문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고 사랑방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헌신되고 훈련된 평신도 선교사들을 세워 한 영혼을 품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며 가정과 일터를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가고 고아와 과부 및 사회적 약자를 책임있게 돌보며 민족 복음화와 열방을 제자 삼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62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셨네. 위로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히도록 장성결 얻으리. 나
백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과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리. 님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온 성도들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고 다윗은 말하였는데, 거룩한 성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깊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며, 그렇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긍휼이 풍사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코로나와 같은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질병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바울 사도는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데,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잘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정죄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하셨으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려 함이라 하셨으니, 지난 2달여 동안 교회 문을 닫게 하신
코로나19도 조만간 종식시켜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영원하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주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리라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도와 교육, 선교와 구제 등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소 지연되고는 있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마을장과 섬기미들을 축복하셔서 사랑받은 가족들을 힘을 다해 충성하며 섬길 때에 성도들의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므로 예배당 빈자리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도들과 사랑은 또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서 사랑으로 소문난 좋은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을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악한 전염병부터 막아주시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계약이 연기되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다음 세대들을 생명사교로 감싸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어 학업에 조금 더 지장이 없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자녀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늘 말씀 읽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결하고 탁월한 영적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한 청년 공동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시온에 대륙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1대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을 평안하게 섬기는 수준 높은 정치로 안정된 가운데 경제가 회복되어 활력이 넘치고 사회가 안정되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시금 세계의 주목을 받는 잘 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농어촌 미자립교 목사님들도 축복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주님의 따뜻한 치유의 손길,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사 온전하고 신속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약한 자가 강건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슬픈 자가 위로받으며 상한 자가 치유함을 받는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 찬양팀과 또 특성으로 찬양드린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이현솔 도건 시즌 가정에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영상에 따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등부 이현솔, 아동부 이도건, 유아부 이시진 가족입니다. 꽃향기 가득한 4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길 바라며 우리의 마음은 늘 따뜻한 봄날이길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황영창 강윤희 집사님의 귀한 특송이 있겠습니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동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동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말씀드릴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드림으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본당 예배 회복의 과정을 인도하시고 생활 방역에 본을 보이며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더욱 섬기게 하소서. 사랑방 교회와 섬김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예배 회복의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활 방역에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셨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셨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이고 깜짝이야. 무서워. 유령 아니야. 덜덜덜덜덜. 왜 두려워하며 왜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거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봤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오히려 믿지 못했어요.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여기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생선을 제자들 앞에서 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얘들아, 내 얘기 들어봐. 왜들 그리 믿음이 없어? 뭐가 문제야? Say Jesus. 유령이라 생각했나? 내 살과 뼈를 만져보거라. 이제 한번 믿어볼래? 네. 성경 말씀 들려줄게. 귀 기울여 들어볼래? 네. 기쁜 소식 여기 있단다. 뭔데요? 십자가에 죽었었어. 삶 안에 부활했지. 예. 죽음에서 승리했네. 와우. 모든 죄인 용서했단다. 기쁜 소식 모두 전해. 예루살렘부터 열방에 이제 나의 얘기 전해줄래. 너 바로 부활 증인. 나 바로 부활 증인. 와, 그래요 주님.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전하러 고고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한 우리 교육자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부활주일날 끝나고 나서 저희 식구들이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물론 극장은 아니고 집에서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 영화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원작인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인데요. 독일이 런던을 막 공습할 때에 페번시 가문의 네 자녀들 피터 그리고 수잔, 에드먼드, 루시 이 네 명이 시골로 피난을 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친구들처럼 너무 집안에서 심심하게 술래잡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밖에서 야구를 하다가 공을 잘못해서 유리창을 깨트립니다.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숨어 있을 때 그때 이 아이들은 다락방에는 옷장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라고 하는 마법의 나라로 끌려갑니다. 이 나니아는 하얀 마녀가 100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없고 그리고 늘 눈만 가득한 그런 나라였는데요. 특별히 이 마녀는 나니아의 백성들을 끔찍한 돌들로 다 막구어버린 그런 사악한 마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셋째 에드먼드가 이 마녀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내가 맛있는 거 줄게 너희 가족들 다 데려와 그러면서 사탕 발림에 넘어가 버려서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마녀가 에드먼드를 요구했어요. 죽이려고. 그때 아슬란이 이 나니아 왕국의 사자 캐릭터로 되어 있는데 이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대신해서 사형장으로 나아갑니다. 마녀는 아슬란의 갈기를 다 깎고는 사정없이 괴롭히고 그리고 욕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슬란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이들은 죽은 아슬란 위에서 한없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자 아슬란이 죽임당했던 저 돌탁자가 깨어져 버리고 순간 아슬란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슬란의 이 나니아에 이러한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잘 들어보세요. 결백한 자가 반역자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바치면 돌탁자는 깨지고 죽음 그 자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아이들은 부활한 아슬란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고요. 아슬란은 돌로 변해버린 백성들을 입김을 불어 살아나게 합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입김을 불어 살아나게 하다. 그리고는 이 살아난 백성들과 더불어 또 아이들과 더불어 마녀의 군대를 무찌른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내 자녀가 이 나니아 왕국에서 왕들과 여왕들이 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목사님 미리 이 이야기를 얘기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몇 번이나 봤지만 볼 때마다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자 슬퍼했고 또 우리 지난주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집에 숨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말씀드렸죠. 분명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보고는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11절에서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 차례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얘들아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3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한복판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평안을 선포하셨지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유령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나중에 52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큰 기쁨으로 그렇게 돌아가세요. 큰 기쁨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다음 편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용기 있게 전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과연 어떻게 염려도 많았고 의심도 했고 또 두려움도 많았던 제자들이 이렇게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이 솟는 삶,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확신하라. 시작.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확신하라. 예. 자,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37절 다시 보게 되면 그들에게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했습니까?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 혹은 예수님 무슨 환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어도 그저 마지막 날에 있을 거야,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희망한 사람들이 있었죠. 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그리스의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육체는 더러운 것, 그러나 영혼은 깨끗한 것.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어찌 거룩한 신이 더러운 몸이 돼? 믿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믿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도 에이 거짓말 마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생각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38절을 보시면 얘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니. 제자들의 그 마음,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39절에서 40절을 보세요. 얘들아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의 손 못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예수님의 발 여전히 그 못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처음엔 무서웠지만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얘들아 와봐, 만져봐. 아마 용기를 내며 손을 만졌겠죠. 그리고 발을 만졌겠죠. 그리고 허리를 만졌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고, 그러면서도 또다시 너무 기뻐서 이게 생시야? 꿈이야? 아마 자기 뺨을 꼬집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또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이렇게 못 박혀 죽었단다라는 표식이죠. 주님은 더 한 걸음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자 43절에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셔서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 서울에, 한국에서 나타나셨다면 아마 이랬겠죠. 그 앞에 김치를 맛있게 드셨더라. 우리 친구들 오랫동안 교회 김치 못 먹었죠? 지금 냉장고에, 교회 1층, 지하층 냉장고에 아주 맛있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생선을 드시면서 뭘 표현하신 것입니까? 얘들아 봐, 내 부활은 육체를 가진 몸의 부활이란다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이렇게 생각해요. 부활은 그냥 상상 아니야, 상상? 에이, 부활은 상징 아니야, 상징? 그래서 옛날에 독일의 볼트만이라는 학자가 살았는데 이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런 전제를 갖고 있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에이, 무슨 초자연적인 게 있어. 성경에서 그건 다 신화야, 신화. 단군 신화 같은 지어낸 이야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빼버렸어요. 부활을 빼버렸어요. 이거는 부활이 직접 일어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변화야, 변화. 최근에도 어느 신문에 어느 모 유명한 종교인께서 육신의 부활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잘 사랑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추수해 간 거다, 그러면서 불교에 있는 열반과
비슷하게 설명을 한 것을 읽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몸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할까요? 그 생각 배경 속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부활 못 시켰어 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향해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나는 이렇게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단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기쁨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고요. 즉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다라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은 지혜를 주시고요. 또 때로 우리 고3 친구들, 또 취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제 마음 불안해요. 그러면 육체를 가지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주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왜요? 주님은 몸을 갖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나아가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때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께 반역하고 또 친구들을 미워할 수 있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회개하게 하시죠. 너 그거 잘못한 거야. 회개해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 죄를 얘기하면 우리 주님 언제든지 기쁜 미소로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냐고요? 바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해서, 그래서 날마다 그 확신을 통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우리 가족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요.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기쁨이 솟는 삶을 살려면, 자, 성경을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시작.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경을 읽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자 제자들이 이제 부활을 믿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44절에서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민수기, 신명기 5권, 그 다음 선지자의 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서, 사무엘서 등등, 시편뿐만 아니라 잠언이나 전도서 등등까지 구약 모든 내용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즉 구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한마디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경을 지으신 예수님이 친히 저자 직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 개학을 하고
답답하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출석만 체크하는 표식만 하고는 빨리 보기 1.5배속으로 후다닥 읽고는 학교 다 끝났다고 그렇게 노는 친구들도 있고, 또 도무지 집중이 안 된다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신대원 못 가시고 온라인으로 다 계약했는데 다 솔직히 고백해요. 잘 집중이 안 된다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집중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선생님 강의 제대로 안 듣고 딴짓해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조금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라인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세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45절 4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까지.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깨닫게 열어주셨습니까?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못 줘요.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지성을 깨닫게 해주세요. IQ를 50에서 100으로, 100에서 150으로 열어주시면서 뭐를 깨닫게 하시냐면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회개할 죄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네 라고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자주 경험을 한 게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막 IQ가 상승하는 걸 막 느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제 맘대로 살면 IQ가 막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 우리 친구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는 학원 선생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미리 가 계셔서 우리 친구들을 아름답게 이 시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근심을 몰아내시고 확신을 주시고 평강과 위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시고 공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엄마 아빠의 말에 잘 순종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신천지 집단이, 지금 언론은 신천지 교회라고 자꾸 말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신천지 집단이에요. 신천지 집단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많이 이 방역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잘 보셨지요. 자, 신천지의 가장 큰 해악이 무엇일까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연 신천지 사람들이 부활절을 기념했을까요? 기념하지 않았을까요?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말로만 부활로 말하지만 그들이 말한 부활의 개념이 뭐냐면 그냥 영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영이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이단들이 많았는데 신천지 똑같아요. 자, 신천지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재가 하나 있는데 저 내용을 보시면요,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의 영이 올 때 보세요, 이긴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희예요. 이만희.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만희의 육체와 예수님의 영이 결합돼서 이제 그게 부활이래요. 뭘 깔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게 깔려 있죠. 그 다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순교한 천국에 있는 영혼들도 그들도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신천지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던 신천지 사람들과 같이 몸이 부활해서, 그래서 그게 바로 무활이라고,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가르쳐. 그래서 이 땅의 신천지 사람들이 영생 불사한다라고 그래 가르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솔직한 표현 말할게요, 막 구역질이 날 것 같아요. 구역질이.
어찌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이렇게 짓밟았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찌 성도의 몸의 부활을 그렇게 훼손시켰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이만희씨와 신천지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공동체도 혹시나 신천지의 이러한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공동체 몰래 들어와서 기회를 엿보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린 다 준비되었다고 이 말씀드렸죠. 두 가지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첫째, 사랑. 두 번째, 복음의 분명한 진리. 바로 부활의 이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무엇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이 마지막 나팔을 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되리니,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다음 같이 크게 읽어보죠. 이 썩을 것,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몸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몸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에요. 죄의 유혹도 받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몸은 병들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처럼 영원한 영광의 그 몸,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떠한 몸을 입을지 상상할 수 없어요. 다만 저 하늘에 밝게 빛나는 저 별들처럼 예수님을 모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모신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에 부활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기뻐할 때에 제가 그렇게 외칠 거예요. 이 땅에서 서롱성 교회에서 살았던 우리 동창들 다 모이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할아버지 할머니 손 붙잡고 다 모이셔야 돼요. 그때에 우리 서롱성 교회를 창립하셨던 우리 황근천 목사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함께 만나겠지요. 또 우리 교회가 첫 번째 모임 장소를 제공했던 주일날 제공했던 고 이동혜 권사님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함께 만나겠죠. 또 미리 우리 앞서 갔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빠들, 또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부활의 영광을 보고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성경에서 보았죠.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아빠 엄마들이 붙잡을 주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주간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에요. 가령 내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지라고 할 때에 세 가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뭐냐면, 주님, 항상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염려 대신에 쉬지 말고 기도를 아뢰게요. 뭐든지 다 아뢰시면 돼요. 모든 거,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 관계, 또 공부 염려, 또 외모 걱정, 또 내 키가 왜 더 안 자라나 등등, 모든 게 다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듣고 다 응답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범사의 감사를 선택해 보세요.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의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돼요. 알게 돼요. 그리고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저는 한 주간 하루를 돌아보면서 꼭 화장실에서 씻고 나올 때 꼭 그때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경철아, 너의 감사의 온도는 몇 도이니? 예, 주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 때도 있고, 감사가 식을 때도 있어요.
또 저도 감사 안 하고 그냥 불평 불만으로 살 때도 있어요. 그걸 회복해야죠. 주님 죄송해요. 감사를 선택할게요. 힘든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리고 염려가 돼도 감사를 선택하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친구들, 또 우리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시고 또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함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본당 예배 회복의 날이 다가올 거예요. 우리 5월 달에 아마 한 자리에 모여있는 예배가 이제 곧 회복이 될 거예요. 하지만 본당 예배 회복되기 전에 반드시 질문할 거예요. 과연 항상 기뻐하는 걸 합격했는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합격했는지, 또 범사에 감사한 걸 합격했는지. 합격하고 그래서 그 합격의 기쁨을 예배 가운데에 함께 아뢰는 우리 모든 서울홍성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옆사람 가족을 눈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자, 3가지 전부 다 따라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멘. 자,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기쁨이 솟는 역동적인 삶을 살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죠? 난 너희를 그래서 증인으로 삼았단다. 증인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을 전해야 되죠. 자, 47절을 보시면 이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있는 거리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보세요. 그의 이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열방에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열방.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후회가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었어요. 이런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가 무엇이냐면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옛날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하나님. 십자가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박혀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의 죄, 우리 친구들의 죄, 우리 엄마 아빠들의 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죄들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임을 당할 만큼 심각한 거예요. 앞서 나니아 영화에서 보게 되면 아슬란을 향해 하얀 마녀가 와서 에드먼드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둘이 한참 동안 상의한 이후에 아슬란이 힘없이 나오죠. 그리고는 사형장으로 갑니다. 외롭고 힘들고 옆에 수잔과 루시가 동행하죠. 함께 있어다오. 그러다 어느 지점까지 이제부터 나 혼자 가야 돼. 그런 힘없이 수모를 당하곤 죽임을 당합니다. 나니아를 통해 C.S. 루이스가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 때에 독일군이 비행기로 공습을 했어요. 지금이야 전염병이지만 그 당시는 비행기 폭탄 한 방에 집이 부서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엄청난 지옥의 현장 속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루이스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어요. 어떠한 소망이요? 바로 그리스도가 이처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망을,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 그 소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임을 당할 만큼 우리 죄는 끔찍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고 수많은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죠. 그러나 또한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이처럼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바라보며 회개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네요. 그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만을 내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내 주님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죠. 회개. 이 회개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왜요? 우리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 몸속에 죄를 좋아하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인격은 더러운 것, 그리고 막 반역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인내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잘 되면 내가 잘났어 라고 교만하게 되고, 실패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앞서 서롱성 공동체의 부르심과 사명을 함께 읽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기 위해 존재해요. 바로 의, 평안, 사랑, 겸손, 희생, 인내 등등.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해요.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48절을 마지막 구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모든 일, 모든 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평안, 그 감격, 이 모든 일의 증인.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있었지만,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열방을 향해 나아갔어요. 베드로 로마에 가서 예수님 전하다가 거꾸로 못 박혀 십자가에 죽었다고 전해지고요. 안드레 그리스에 가서, 그 철학의 중심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X차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빌립 터키에 가서, 도마는 인도 땅에 가서, 또 어떤 제자는 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날 찾아가는 부활절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동안 예배 못 드리셨던 어르신들에게 반찬과 선물을, 또 우리 친구들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함께 선생님들과 찾아갔어요. 어떤 친구는 교회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는 이제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한 친구도 있었고요.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랑만 함께 살다가 저 멀리 그렇게 사정이 있어서 있는 친구들 또 전도사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이야기도 전해졌어요. 참 재미있는 건,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 다 해보니까 90여 가정, 주중에 포함하면 약 100가정을 찾아갔는데요. 지난 주일날 찾아가고 나서 우리 한 지체가 와서 한참 동안 목사님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고, 또 방문을 받은 분들도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날 부활절날 우리 찾아간 우리 분들, 역시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사업이 힘든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기쁨과 위로를 나누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은 아니고 협력 선교사님에게, 협력 선교사님 정규진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이 정규진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예전에 쓰나미로 인해서 20만 명이 이상이 희생당한 수마트라 섬에서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파송교회랑 끊어진 것은 6년 이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나름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통해서 커피를, 바리스타를 자격증 따서 그걸로 해결해보는 노력도 했는데요. 무슬림과 99%가 넘는 지역에서 엘샤다이 뮬리아라는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그동안 학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저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우리 친구들은 에어컨도 있고 여러 컴퓨터도 있지만 우리 인도네시아 이 친구들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받았는데, 이 신생학교예요.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역사회에서 과학경시대, 영어 수학경시대에 나갔는데
계속해서 금상, 은상, 동상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 대형 쇼핑몰에 가서 크리스마스 부활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했었고요. 부모들이 줄을 세워 입학을 신청하고 있대요. 건물도 없는데도요. 올해도 초등학생 90명, 유치원생 150명 입학을 이제 희망을 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이에요. 건물. 학교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봐줬대요. 그런데 올해까지 건물이 없으면 학교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했답니다. 선교사님은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건물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파송교회도 없죠. 더군다나 4년 전에 자신의 17살 아들이 백혈병으로 천국에 먼저 간 아픔도 겪었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다가 지난 1월달, 올해 1월달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이분은 평생 용달차 직접 운전도 하시고 헌옷을 모으는 재활용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선교지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마음에 큰 부담 몇 주 동안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자녀들과 상의해서 정말 귀한 예물을, 옥합을 깨트리는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님이 예물을 받자 뭐라고 판단했냐면, 아,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건축비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작하자.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조립식으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건축이 시작되자 인도네시아 현지에는 한 학부모가 찾아와 역시 건축 언금을 했는데요.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 넘는 100만 루피. 한 달 생활비가 절반이 넘는 100만 루피. 얼마나 되는 거지? 제가 어제 환율 계산기를 입력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만 8천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달 생활비 절반이래요, 한 가족에.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을 통해 또 문자 메시지로 학사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도 학교 건물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모든 믿음의 동역자 분들의 헌금으로 저희 학교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를 만드는 복음군사 학교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홍성교회 한 지체의 헌금이 마중물이 되었노라고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보세요. 이 선교사님은 파송교회를 잃었고 아들도 잃었지만 열방을 변화시키는, 열방 가운데 다음 세대를 부활시키는 사역에 제한 없이 쓰임받고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 이 한 작은 지체의 예물이 비록 우리의 함께 있는 작은 지체에 있지만 저 열방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이 장면을요. 저는 서울홍성의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영화부터 시작하여 우리 청년부 이르기까지 저는 이 공식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모셨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의 기본적 인생의 사이즈는 열방이에요. 열방. 왜요? 열방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다고 열방 가는 게 아니에요. 혹은 뭔가 내가 잘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열방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친구들이 모시고 있다면 이미 우리 친구들은 열방을 제자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그 마음속에 우리 한국 민족만 품지 말고 북한을 품고 일본을 품고 중국을 품고 이 모든 전 세계를 다 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방글라데시를 또 러시아를 연해주를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함께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될 때에 어느덧 우리의 친구들은 그저 돈 잘 벌기 위해, 그저 그냥 이 땅의 명예를 위해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열방 가운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역동적인 부활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난 62년간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 위에 열방의 부활의 증인된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이 벌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만큼은 하나님 민족을, 하나님 열방을 그렇게 품고 기도했던 기도가 서려있는 이 서울홍성 공동체에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또 우리 어린 미취학 친구들이, 태중에는 아이들이 이르기까지 열방을 제자 삼는 부활의 증인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들을 마음껏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에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 먼저 하죠.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순하네 소망 있네 내림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또 누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진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 내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눈이 셨네 영광스러운 영광 그의 날에 그의 날 선포하십시오 무덤에서 부활했네 부활했네 할렐루야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은 떠나갔습니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신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우리 모든 친구들과 엄마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먼저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시간 부활하신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이 다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것입니다 함께 시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여 경배와 찬양 올려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나이다 우리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손 주님의 몸 안에 있는 못자국을 바라보며 어리는 상징을 바라보나이다 경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죄가 심각했지만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 전 성경이 우리를 말하고 있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자에게 두려움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염려를 몰아내시고 평강과 능력을 부어주신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려주십시오 능력을 도와소서 지혜를 도와소서 무엇보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탁월한 지혜를 부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민족을 품고 열방을 죄져 삼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남에게 선포하는 하나님만의 아름다운 증인들로 그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을 축복하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전준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노라 우리 모든 어린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열등감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있는 짓눌리는 일터에 대한 걱정과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속에는 인생 허무함과 또한 두려움들이 다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특별히 이 시간 엄마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열방을 제자 삼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우리가
우리가 아이들 세상처럼 많이 공부를 못 시키고 또 좋은 교육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지혜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받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온라인상에 있는 먼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 제자들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평강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서롱성이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이르기까지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축복하는 기도와 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귀한 자녀들, 언약의 자손들이죠, 은혜의 자손들이니라. 출산을 통해 주셨고 입양을 통해 선물로 주셨으며, 또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자손들 하나님 복의 복을 나누어 주셔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머물러 회개하며, 또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차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성령을 부어 주셔서 민족을 품고 열방을 죄자 삼는 부활의 증인으로 아버지는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 요셉과 다니엘에게 부어졌던 범접할 수 없는 총명과 지혜가 우리 아이들의 그 순전한 외계의 심령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서롱성의 다음 세대들이, 민족의 리더들, 아버지 열방을 죄자 삼는 수많은 귀한 자들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리 주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나이다. 그 못자국 난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경배하나이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귀한 어린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태중에는 태아부터 시작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자매들, 또 아버지 영아들, 우리 유아들, 유치부, 또 아버지 하나님 유년부, 아등부와 초등부, 또 중등부와 고등부와 우리 청년 공동체, 또 결혼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여, 저들이 민족을 품고 열방을 제자 삼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큰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시다. 예,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에서 우리 먼저 다음 세대 우리 광고 먼저 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광고입니다. 가정예배 회복을 소망하며 매주 목요일 마카롱 예배 영상을 미취학, 취학, 청소년 부서로 나누어 각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신앙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인터넷 가정예배 후 다음 세대를 위한 홈퀴즈쇼가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홍성 보이는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퀴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을 통해 정답을 맞추시면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적용활동 인증샷 미션입니다. 각 부서에서 보내드리는 마카롱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인증하는 사진을 찍어 부서 선생님에게 금요일 오후 10시까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카롱 가정예배 버전이 세 가지 버전으로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 버전으로 나가는데 우리 장년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아도 너무 재미있고 은혜로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거 함께 널리 함께 전파해 주시고요. 이제 5월달 어린이 주일을 이제 앞두고 있지요. 그래서 얼핏 들어보니까 드라이브 스루 어린이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아침에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광고가 나오겠죠. 예, 자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 아름 공동체 우리 식구들을 특별히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서 말씀드린 정규진 선교사님도 한쪽 발에 좀 불편함이 있으신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아름 공동체 식구들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품게 되고 부활을 기대하게 하게요. 우리 아름공대 식구들을 하나하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만수 형제, 성기건 형제, 정병우 형제, 임지성 형제, 오재원 형제, 박준호 형제, 이호진 형제, 박상익 형제, 여타구 형제, 지창은 형제, 김대섭 형제, 그리고 김혜숙 자매, 양혜미 자매, 권수림 자매, 박경미 자매 등등 우리 귀한 식구들 얼굴 못 봤지만 보고 싶고요. 우리 아름공대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공대 식구들은 우리 공동체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자, 몇 가지 함께 광고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한제 본당 예배 회복 및 온라인 가정 예배 병행의 시점으로 도달했는데요. 다음 주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다음 주 우리 먼저 리더십들이 먼저 모여서 우리 전체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먼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교를 섬기는 마을장들,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부장단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보기도 팀장님들, 그다음에 각 남녀여전대 회장, 70살 미만의 남녀전대 회장. 왜냐하면 저희 7, 80대 우리 어르신들, 고령자들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좀 다 회복될 때까지는 우리 6기 여전대까지 그렇게만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본당에서 제한적으로 거리를 지켜가며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나 이 예배 대상자들 중에서도 발열이 있거나 또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최근에 어디 해외를 갔다 왔거나 또 사람 밀접한 곳에 갔다 와서 뭔가 좀 마음이 이상하다 한다면은 자율적으로 함께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그럼 5월 달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면 4월 26일 다음에는 5월 3일 어린이 주일날 저희가 지금 아침에도 당회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는데요. 우리 5월 3일에는 제가 예배를 좀 촘촘히 두어서 지역별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다면은 5월 달부터는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들으실 수 있는 환경이 열린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다음 주 아직 2주가 남았기 때문에 4월 26일 날 자세하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본당 예배 회복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온 식구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 방역 이 전환점에 서 있는데 교회가 방역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 기도해 주셔서 지난 2월 말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또 열매는 모든 사람의 전도 열매라고 맺었던 것처럼 이 2달간의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을 확인하는 5월 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한 주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일일이 참고해 주시고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기쁨으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체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만고 모든 곳에 오며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으리. 아멘. 믿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공자 앞에 우리 나가서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주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지난 한 주간
여러 일터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감사, 또한 이웃과 나눌 넉넉한 의의 열매의 마음을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 또한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것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한 분에게 있을 믿는 그 주권자에 드리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 또 열방을 위한 선교와 구제와 장학예를 드릴 모든 손길들의 심령 위에, 특별히 어린아이들 친구들의 단돈 1,000원, 단돈 10,000원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정성껏 자신을 전부를 드려서 아버지 자신도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어린 친구들의 겸손한 고백 위에도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넘칠지어다. 아멘.